제가 우리 1, 2 여전도의 어르신들 뵈니까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닐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평택에 있는 이제 평택 성결교회에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교회면서도 또 기도원 같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잠도 주무실 수가 있고 막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밤에 금요 심야 끝나고 그냥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이불 덮고 주무시다가 또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면 주섬주섬 자리 정리해서 이제 또 그냥 본당에서 또 새벽에 또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의아했던 건 뭐냐면, 분명히 집에 그 영감님이라고 그러나요? 할아버지는 분명히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왜 교회 와서 주무실까? 야, 주님이 저렇게 좋은가 보다. 주님 좋아서 교회 오시는 거죠. 예, 그분들이 이제 신랑도 사랑하고 우리 주님도 사랑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주무셨던 것 같은데, 그게 늘 교회에서 기도로 교회를 지켜주셨던 그 어르신들이, 제가 1, 2 여전도에 어르신들 뵈면 늘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특권입니다. 제가 이번 한 달도 주일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또 오늘 그 오후 예배 설교를 또 기도가 또 본문이 이제 선택이 되었는데, 기도는 성도에게 특권입니다. 왜 특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그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의 그 운명을 책임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그 앞에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나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을 본인이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완전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준비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한 번만 이 백성에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을 놓고 하나님과 기도의 단판 승부를 지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 본인은 하나님께 구원이 끊어져도 차라리 내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그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명, 특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고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왕인데,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누굴까요? 여호사밧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다윗, 솔로몬 이후에 굉장히
칭찬받는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우상 숭배, 그것을 다 끊어내야 된다고 해서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성읍에 레위인들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위험한 이유는, 나라가 갈라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안 서서 그렇다.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레위인들을 쫙 파송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남쪽 유다의 그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왕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실수한 게 뭐였냐면, 그가 이제 국방도 책임지는 왕이잖아요. 근데 보면 뭐 모압, 암몬, 뭐 여러 나라들, 북쪽 이스라엘도 호시탐탐 남쪽 유다를 노리고 또 언제든지 전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주변 나라도 좀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통제를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도 좀 친해져야겠다 해서 머리를 짜내서 한 게 뭐냐면 본인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와이프 이름이 뭐였을까요? 이시였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세벨이 또 악한 여왕으로, 아합보다 더 악한 여왕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그 어떤 정치적인 그 수단으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켜서 북쪽 이스라엘과 손잡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연합을 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의 이 전쟁도 좀 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도로 했는데 결국 그 군사 동맹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길랏라못이랑 그 19장에 보면 길랏라못이랑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연합군으로 길랏라못이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고 여호사밧이 겨우 목숨만 건져서 이제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 예후가 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도망친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이 선지자가 이 왕을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냐,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선지자들을, 레위인들을 죽이는 그 왕과 여왕에게 어떻게 당신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들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놈을 매우 쳐라, 당장 하옥시켜라, 삼족을 멸하라. 왕이라면 그 정도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선지자 예후의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그가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과 여왕과 합세를 해서 그냥 군사력만 강하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결국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지만 결국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듣고 2차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직접 마을마다 도시마다 성읍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레위인들 또 보내도 되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지금 도시마다 성읍마다 이 재판관이 제대로 없어서 갈등이 많으니까 또 마을마다 도시마다 좋은 재판관들을 세워서 사법적인 그런 튼튼한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결국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개인의 그 어떤 부흥의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정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성실한 왕이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국가적인 위기가 생기는데, 자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한번 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의 반대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교만. 이 한번 앞 글자만 생각해 보세요. 원망, 불평, 교만. 앞 글자만 따면 뭐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기도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게 있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기도하면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무서워서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교만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산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엔게디라는 지역까지 지금 우리 국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자,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3절을 보세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왕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도 전쟁 앞에서는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무서우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그가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들이 이제 5절부터 쭉 구체적인 그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풍전등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호사밧이 드렸던 이 기도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그 6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 그 첫 번째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6절 맨 끝에 보시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는 이미 그전 길랄 라못이랑 싸워서 참패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병거, 우리의 힘, 이걸로 안 된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꼈고 또 악한 사람과 연합해서
연합 세력이 되면 오히려 본인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전령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이 땅을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에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와 또 이 나라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기에 대한 그가 확고한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다른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언어도 못 씁니다.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독립운동하면 뭐 한 칼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독립선언할 때 33명이 모였을 때 무려 17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나라의 이 운명을 놓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사나 싶었는데 갑자기 6.25가 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북한에 있던 이북에 있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전쟁통에도 그들이 길에서 예배드리고 산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 남한을 다시 복음화시키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가난하고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 속에서 모든 믿음의 어른들이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이 경제를 살려주시고 이 국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안전한 나라에서 부국강병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과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놀라운 운명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된 상황이고 또 여러 강한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성산의 믿음의 성도들이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 2 여전도회가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가지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나라가 승리하고 더욱더 힘있게 전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 그 기도의 특이한 게 뭐냐면 그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조상들의 하나님 이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후손들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과 함께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9절로 가볼까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9절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여호사밧이 그대로 인용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9절에 만일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부르짖은즉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지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과 기근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솔로몬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시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경 구절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다 그게 성경적인 이유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그 천국도 왜 천국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화가 나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림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의지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여호사밧이 이 당한 이 절체절명의 운명 앞에서 우리가 여호사밧이랑 똑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사밧 그 기도의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는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러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이 민족의 문제는 왕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지면 백성 한 명 한 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결국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계속 모여서 함께 온 민족이 합심기도,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 혼자 집에서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 아니면 우리 가정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들, 딸 다 모여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다. 그러면 다 모여서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합심하는 것처럼 이 민족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풍요롭기 때문에 까딱만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들도 있던데, 돈과 시간과 재능만 있으면 기도 안 해도 그 뭐 인생의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지 않나? 다 해결되지 않나? 이 생각들이 슬금슬금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위기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당대 우리 때 기도 안 해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때 그들이 전쟁을 겪고 가난해지고 나라가 망하고 피눈물 흘리는 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금 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나만 호의호식하고 돈, 시간, 재능 이것만 있으면 되지 뭐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이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스라엘도 쇠락했고 유럽도 약해지고 미국도 약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 정점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더 한번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쇠락하느냐, 그것은 당대에 지금 기도의 사명을 갖고 이 동족의 운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우리가 성산의 식구들이 특별히 1, 2 여전도회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만 잘 살다 끝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대대손손 앞으로 더 부국강병하고 힘있고 정말 윤택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기근과 전쟁이 있을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신다고 솔로몬과 약속하셨고 여호사밧이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1, 2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혼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동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분단의 문제, 또 여러 나라의 위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1, 2 여전도회 또 우리 성산에 또 대한민국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강하게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